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제가 있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제가 있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 산에 모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나 하면은 다 일제히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오케이 이렇게 예스 사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언약의 근거로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첫째 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여기에 2절을 보면은 이 사실 첫째 계명과 연관된 계명으로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십계명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서론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은 서론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고 너희와 지금 어떤 관계에서 지금 이 계명을 주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애굽 그러면 이집트 애굽이죠. 거기에서 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유를 완전히 뺏기고 생명이 속박당하는 그런 노예 상태에 있던 너희들을 갖다가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바로 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주고 했는데 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계명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관련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입장에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근데 지금 아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안 됐어요. 사실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죄악 백성으로 붙들려 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준 그런 말이 아직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선민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하나님이냐? 전체 하나님은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이지만은 이러다 보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참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집,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 너의 마누라도 되고 내 마누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 너의 남편도 되고 내 남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인심이 많은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차 그러면 그러면 내 차도 되네? 우리란 말은 지금 말을 듣는 사람과 함께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으면서 그 공동체 의식이 우리 한민족이 그냥 오랜 세월 또 외침을 많이 받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라는 이 말이 거의 그냥 체질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자기의 어떤 책임은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이런 버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묻어서 가려고 하는 그 버릇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어도 내 아내가 어찌 믿음이 좋은지 나는 그 치맛자락만 붙들어도 하나님 갈 수 있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 따로 남편 믿음 따로예요. 사실은 서로 도와주는 거죠. 서로 북돋아주는 것이지 아내가 믿음 좋은데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근데 아내가 워낙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치맛자락 붙잡고 하나님 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그 반대도 해당됩니다. 남편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안 좋습니다. 그럼 남편 믿음 보고 아내가 따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자식들은 엉망입니다. 엉망이요. 네. 그 부모 믿음 때문에 자식들이 도매금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나로 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개인의 하나님이다. 특히 십계명은 말이에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주신 것은 틀림없지만은 개별적으로 이건 나에게 준 계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지금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근데 10번째 계명까지도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딱 2개 빼놓고 뭐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뭐요? 그 4번째 계명. 그 다음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뭐뭐 하라는 계명입니다. 나머지는 뭐뭐 하지 마라 뭐 사람이 뭐뭐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뭐뭐 하라는 것이 좀 듣기가 좋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어는 사람이 별로 성질이 참 묻어나려고 그래요. 뭐 하지 마라 그래. 그래도 하라고 좀 긍정적인 말을 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셔요. 특히 이 첫째 계명부터 뭐뭐 하지 말라고 왜 했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명령이라 해서 긍정적인 뜻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강한 긍정을 위한 부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너는 오직 나만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너는 오직 나만을 섬겨라. 이것을 강조 또 강조하다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절대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야 네가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나만을 섬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무한히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건 뭐 좀 굉장히 약한 표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잡고 엉뚱한 걸 가까이 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게 4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덫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잘 알다시피 세상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과 친구가 돼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멀리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이고 너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냐 하면은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야. 사람이 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1장의 후반부에서부터 해서 2장 7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흙으로 사람의 신체를 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기원이에요. 기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에베소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그건 뭐냐 하면은 우상입니다. 우상. 이건 가짜 신이죠.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기념 칭호가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이건 스스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 근데 어떻게 있는 분이냐?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시작이 있는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시작이 있는 건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불교 스님하고도 얘기해봤고 불교의 독실한 신자하고도 몇 번도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을 이렇게 하면은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든 분은 누구야? 모든 것은 시초가 있잖아. 제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이 없다. 그러니까 시작이 없다 이 말이야. 시작이 없다 이 말이야. 모든 만물의 시작점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냐?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 불교의 그 생각은 인과관계입니다. 시작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렇게만 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불교는 사실상 철학입니다. 불교 승려들하고 그 불교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불교는 신이 없다고.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과 비슷한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원인과 결과, 이 윤회, 인과관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게 되면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그러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그걸 이룬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 이 원인, 그 윤회, 이것을 갖다가 벗어난 사람이라. 예. 인간을 신으로 만든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 자존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이고요.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늘 많이 듣고 배워왔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죠. 무소불능.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소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신다. 사람은 장래에 어떤 일이 날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말이에요, 단지 예측할 뿐이에요. 예측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미리 가늠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추측이죠. 예측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좀 그저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정확하게 먼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그 기원이 되시고, 이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고,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영원으로 계시는데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말이에요, 사람의 그 기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이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원래 이 본능은 절대로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들에 간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에게서 그 종교 본능, 신을 찾고자 하는 이것을 말살시키려고 온갖 핵책을 다했습니다. 1917년에 그 막스 레닌에 의해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소련 이 나라가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이 소련이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참예수교의 출현과 똑같은 해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망했냐면 1991년에 망했습니다. 이제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좀 민족 간의 자유를 준다 해가지고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그 동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을 많이 이렇게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때가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그 이념에 의해서 그 소련이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그 공산주의 원조 나라 이렇게 군림을 했었는데 무려 74년간 그렇게 군림을 했습니다. 주요 이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고, 그리고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저 추운 그 시베리아 지방, 북쪽 시베리아 지방에다가 막 강제 이주시켰다. 그래서 거기서 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굉장히 그 해책을 했어요. 그런데 74년이 지나가지고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 이제 러시아로 이제 바뀌지 않았어요? 나라가 이제 좀 축소가 됐죠. 근데 워낙 땅덩어리가 덥다 보니까 그 남쪽에 많은 나라들 떼줘도 러시아가 지금 세계 최대 영토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